할렐루야. 교회가 진행하는 렉처림이나 말씀 묵상이 사무엘 상하가 마쳐졌고요. 열왕기상을 시작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주인공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역사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언제, 어느 시기에 정확히 몇 년에 왕이 되는지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 왕이 탄생하게 된 그 동기는 분명하고요. 그 역사적 배경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없이 나라를 통치했는가, 유지했는가 신기합니다. 왕이 없는 대신에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임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독특한 통치 체제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체제는 고대 문명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임시적인 지도자를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사, 한자 표현인데요. judges,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도 번역을 하곤 합니다. 당시 사사는 정확히 재판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는 전쟁 같은 국가 비상위기 때는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령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민사에 관련된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사사라고 이름 붙이게 된 거죠. 이 사사를 뽑는 일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왕조처럼 다이너스티처럼 이렇게 세습적으로 지위를 이어가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가 대중 앞에 자식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지도자답다 이렇게 추인을 받는 독특한 방식의 선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사 체제가 대략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 400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처럼 40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왕을 세우지 않은 채 또 400여 년을 살았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그들이 겪은 시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던 그들은 어떤 형태의 절대 권력, 왕권을 사람한테 주지 않기로 다짐을 한 거죠. 이렇게 400년 가까이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왕권은, 이 절대 권력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다. 이걸 인간에게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제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한다. 또 절대 권력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왕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했어요. 왕한테 보이는 사사한테 절대 충성의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대 충성의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왕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400년이나 지났을 즈음에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위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런 나라들이 왕정 국가체제를 통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또 국가적 시스템이나 또 사회적인 질서가 훨씬 더 정교하고 앞서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이스라엘을 위협할 정도로 힘이 강해졌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사사 제도는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꾸 위기가 반복되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하고 불평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요구한 거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가 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사울을 초대왕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쭉 진행되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해서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은 사사시대가 이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은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오늘 1절에 나오죠. 버림받았다.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과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명심해야 할 거룩한 언약이었고 주변의 왕정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다르게 만드는 차별점, 특별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첫째로 왕은 결코 하나님처럼 군림하지 않는다. 왕은 결코 하나님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과 고난, 또 왕에게 주어진 특별한 힘은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데만, 섬기는 데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왕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통치 초기에는 제법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전투를 시작하시면서 사울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아말렉처럼들 문제 있는 족속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무장도 하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주 야비한 잔인부도한 족속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족속이니까 이제 심판의 때가 왔으니 아말렉 족속은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능욕했던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런 명령을 어기고 이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진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전리품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필요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귀중품들이죠. 그걸 챙겼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저지른 행동이 뭐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왕이 뭐 그 정도 정상 참작할 수 있지 않냐, 뭐 현실적으로 너무 귀한 물건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러나 성경은 그가 취한 어떤 외적 행동보다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태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요. 그리고 오늘 앞에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회스럽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과정을 소개한 본문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하나씩 차례로 만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삼마, 이런 식으로 7 형제 전부를 다 면접을 보는데요. 7 형제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당황스럽죠. 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집에 들어간 순간에 이세 아들 전부를 다 면접을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왕의 후보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 사울 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다급하게 물어요. 아들, 당신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세가 말하죠. 우리 막내 하나가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저 양떼를 치고 나가고 없습니다. 당황스러운 가운데도 한 줄기 빛과 같은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히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제사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으스레만 홍안의 소년이 사무엘 앞에 떡 섰습니다. 사무엘이 그 소년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바로 얘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 뿔뿔을 갖다가 주의 말씀대로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하셨고 이 소년은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왜 택함 받았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택함 받았나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분명해요.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택함 받은 이유는 불분명해요. 이유가 불확실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어디에 소년 다윗이 어떠해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자격 조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길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입니다. 양치는 일 고된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사실상 좀 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는 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시대에서 7형제 중에 막내 아들은 있어나마나한 존재입니다. 오죽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을 방문했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데도 이 중요한 행사에서 제외됐겠습니까? 있어나마나한 거지. 존재감이 없었던 인물임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대에 현자했던 사무엘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갖췄는지, 어떤 스펙인지 안 갖췄는지 스펙은 전혀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떤 자격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연한, 연수, 무슨 스펙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사무엘이 이세 아들 하나하나를 만나면서 가졌던 속 깊은 물음이에요. 누가 왕이 되냐?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왕이란 말인가? 여러분,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바로 이 사람이다. 저는 이가 그니,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문장 또 깊이
묵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딱 잡힐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은 꼭 다윗에게만 해당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가 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한 말씀을 바로 너다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왕이 될까 궁금해하는 사무엘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바로 너다라고 들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의 적용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얘다 하는 말씀은 왕이 될 사람은 궁극적으로 바로 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해석이 좀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여러분 어쩌면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 아닌데, 그렇죠? 내가 무슨 왕이요? 내가 무슨 대권 후보입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생각할 수 있죠? 자, 만일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격이 있나요?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이 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묵상을 좀 더 깊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린 저마다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각자가 다스리는 영토가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이 우리 영토이며 우린 저마다 자신의 영토에서 왕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놓고 내 삶의 모든 일 앞에 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짓고 내가 추진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재물, 나의 에너지의 결정권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을 이끌고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내리고 결정 짓습니다. 아닙니까? 그 모든 주도권이 모든 나에게 있어요. 나는 내 삶의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전쟁도 치르기도 하고 숱한 고통을 감내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미 저마다의 삶의 영토에서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토 안에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납니까?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 헛말씀 아니죠? 우리 각 사람은 왕이라는 거예요. 너 네 가정의 왕이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영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왕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왕이란 사실을 말씀드릴 때 좀 이해가 처음에는 어이없었지만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사울 같은 왕입니까? 아니면 다윗 같은 왕입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된다면 어쩌실렵니까?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께 선택되는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가 크니 바로 얘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 같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윗처럼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복귀합니다. 첫째, 왕은 결코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왕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키셔야 됩니다. 너는 절대 하나님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너에게 주는 특별한 힘, 너의
달란트, 권한, 능력은 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다. 세 번째,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 약속 지키면 너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겠다. 너 그때 진짜 왕이 되는 거야. 하는 약속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제가 확장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영토를 주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토, 내 영역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음을 잊고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이게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인 양, 내가 이루은 영토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내가 마치 진짜 왕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나의 영역을 통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토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청직이죠. 그 삶의 영토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분을 잊고 하나님 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그리고 능력은 우리 삶의 왕토에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 같은 것들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 뭘 왕도로 살 거 아니에요? 권위가 있어요? 힘과 능력은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나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나의 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주 망가졌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그 똑똑함, 내가 했던 그 수많은 경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에 빠집니까? 때때로 우린 이것들을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너무나 자주 나만 위해 쓰여지고 때로 남을 파괴시키는 데 쓰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웃을, 특별히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사명이에요. 축복은 사명이라고. 내 훈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힘,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지식, 경험은 철저히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순종할 만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작정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렵거나 순종하기 싫을 때는 아주 과감히 불순종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따르기 싫은 거예요. 왜? 더 좋은 게 취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안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래저래 핑계를 대가면서 때로는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아주 과감하더라고요. 딱 거절해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내 삶에서 온전한 왕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처벌하지 않았던 이유는 번쩍거리는 그 황홀한 전립을 보고 욕망이 작동했기 때문이거든요. 내 욕심이거든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그냥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일초의 고려가 없어요. 바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격을 그래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비록 양치기라는 거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한 집안에 존재감이 없는 막내 아들이었고 심지어 제사에서조차, 집안의 가장 큰 행사에서조차 제외되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이미 자기 영토 안에서, 자기 삶의 영토 안에서 겸손한 왕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해서 외적인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연결되어 사는 내적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어서 사람 눈에 안 띄었어요. 근데 사람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 내게 맡겨진 일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삶의 영토가 하나님 것임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역설적이지만 자기 삶의 영역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가 크다! 바로 왕이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미 자기 삶의 영토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이미 선한 왕이에요. 그는. 왕이라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야. 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겸손한 존재로 내게 주신 영토, 삶의 영토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내게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왕으로 살아가는 은총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